말씀은 우리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또 그 자식과 원수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불신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며 알아가라.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계시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계시는 미래의 어떤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약에 의해서 이 세상이 되어지고 또 이 세상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죽음도 인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으로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남자 여자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도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지만 실제로 그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의 신앙의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한 것은 인명은 제철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즉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또 태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것들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었을 때 그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계시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일반 계시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오십니까? 네. 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말 그대로 일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특별 계시라는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거거든요. 일반 계시 속에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창조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연구하면 그 자연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그리고 조밀조밀하게 조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 컴퓨터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느려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포맷을 하고 다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 만물은 지금 짧게 잡으면 6,00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진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6,000년 동안 자연은 한 번도 오류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지구가 공전과 자전이 항상 똑같은 시간대에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 가운데 의사들이 밝혀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심장이에요. 심장이 왜 뛰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뛰니까, 심장이 뛰니까 사는 거고, 심장이 멎으면 죽잖아요. 심장이 뛰니까 그 뛰는 심장의 힘으로 피가 우리 몸 전체를 돕니다. 그런데 그 심장이 왜 뛰는지를 몰라요. 다른 장기들은 어떤 장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영양분을 공급하지만 심장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 뛰는지. 그냥 뛰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이나 인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로 탁월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특별 계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특별 계시는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인간이 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천국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계획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을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또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그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데 17절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하시려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알려주죠?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20절과 21절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심판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는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지만 여기서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내가 그들을 보고서 그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2장에 보면 2장에 유대인들과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단어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2장에 한 5번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은요,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우리가 11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 11장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이사야 11장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바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마음 내키는 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공의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공의로워야 되잖아요. 공의라는 뜻은 무엇이죠? 공의라는 뜻은 뭐냐면요,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고 거기에 미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뇌물을 받거나 이 재판을 굳게 만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오늘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들은 대로가 아니라 직접 내려가셔서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하나님께 들리는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러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 들린 그대로 그들의 삶이 정말 죄악되고 그리고 더러운지를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죠? 천사를 보낸 거예요. 몇 명을 보내십니까? 2명을 보내요. 2명. 3명을 보냈지만 그 중에 1명은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고 2명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장에 보면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 그 2 천사가 라고 되어 있어요. 왜 2명이죠? 왜 2명입니까? 이 둘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둘 증인의 숫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지요.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4라고 하는 숫자는 온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보면 민족과 방언과 족속과 백성 이 4개의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비슷한 단어인데 그것을 약간 의미가 다르게 4번을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 세상, 온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 증인의 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재판을 하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인. 그 증인의 말에 따라서 사건의 판도가 달라지죠. 그럴 때 증인을 삼는데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2사람의 증인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고 거짓된 증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2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과연 2 천사가 갔을 때 그들이 얼마나 죄악됐는지라는 것들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굉장히 죄악돼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첫 번째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고 공의롭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음 주에 계속 설명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심판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의 심판을 이제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쇼부를 보잖아요. 쇼부?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정을 써서 아브라함께 어떻게 의논을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거의 100명 정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가 의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심판이 공의로우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45로 죽이는 거예요. 45명이면 심판하겠습니까? 아니다. 40명이면 아니다. 30명, 20명, 10명이면요. 안 하겠다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그곳에 만약에 의인이 10명 정도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10명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의 성이거든요. 그럴 때 한 성의 기본 단위가 10명입니다. 10명이 가장 작은 기본 단위예요. 10명이 있으면 도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니까 가장 기본 단위인 10명 정도만 의인이면 그 도시는 무엇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명까지 줄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확인했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구나. 그곳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절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5씩 줄이다가 조금 지나서 10명씩 줄이잖아요. 왜 10명씩 줄이겠습니까? 점점 확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이 이렇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쭉쭉쭉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결국에는 멸망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머릿속에 의인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 누가 있죠? 롯이 있겠죠. 그리고 롯의 아내가 있습니다. 롯의 2딸이 있어요. 거기다가 사위 2명까지 있으면 6명은 최소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롯이 들어갔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적어도 4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3명밖에 안 됩니다. 3명. 그래서 롯과 2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그 정도로 없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잖아요. 똑같아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멸망시키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봐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잖아요. 그곳에서 너가 만약에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한번 봐라.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남유다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죄악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는 이 세상의 죄악이 엄청 관영할 거라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 죄악되고 그리고 죄악이 이렇게 굉장히 관영한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워서 노아의 가정만 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과 죄인을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이것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냐면요. 시편 1편 5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5편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은요 절대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굉장히 죄악이 관영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의 모든 것들을 다 멸절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모든 짐승과 그리고 아이부터 노인까지 한 명도 살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은 완전히 전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죠? 라합이 있어요. 라합이. 그렇게 멸망받는 그곳에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라합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누구를 생각하신 거죠? 라합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저는 정탐꾼이 왜 들어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정탐꾼이. 여러분, 정탐꾼이면 그곳을 조금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어떤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정탐꾼은 조금 이렇게 멍청해서 들어가자마자 걸렸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거기 경비병들이 야, 정탐꾼이 들어왔다.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어디 있는지도. 라합 집에 있다는 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탐을 못하는 정탐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탐꾼이 3일 동안 있었는데 뭐만 했냐면요, 라합 만나고 숨어 있다가 도망한 거예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 있다면 라합의 신앙과 그리고 여리고성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정탐꾼을 보냈습니까? 라합 때문이에요. 라합. 정탐꾼을 라합이 숨겨져서 라합이 구원을 받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있기 때문에 그 의인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멸망시킨 겁니다. 여러분,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많은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족속만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그들과 화친을 맺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나 그 모든 족속들은 다 멸했지만 기브온 족속은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족속이 어디까지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잖아요. 그때까지 그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고 공의로워요. 명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멸망을 하는데 그들이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롭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죄를 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신뢰하는 그 사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도 저러니까 나도 저래야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분이시다, 공의로운 분이시다, 그리고 반드시 죄악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근데 두 번째로 왜 아브라함에게 알려줄까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순서가 그냥 16절 읽고 그리고 17절 읽은 다음에 바로 20절로 뛰어넘으면 가장 자연스러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럼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죠. 이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들어보세요. 중간에 이 내용이 부자연스럽게 만들어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심이 크고. 어떻습니까? 중간에 18절과 19절이 좀 부자연스럽게 만들어요. 무엇인가 매끄럽게 가려면 18절과 19절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이 무엇인지가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중간에 18절과 19절이 들어간 거예요. 18절과 19절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그 약속이 18절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소돔과 고모라도 그 혜택을 얻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대신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10명 있으면 과연 멸망시킬 겁니까? 멸망시키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상에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만복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대상을 똑같은 관점으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기도도 하고 때는 그것을 복음도 전하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데 다른 관점으로 괜찮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만민의 복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에 나와 있어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자, 19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지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를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대로 살게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봐야 뭐가 죄악됐는지를 알잖아요. 그렇게 살아봐야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런 것을 알지 못하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봐야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부산에 와서 저는 이제 부산을 온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 그렇게 많이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부산에 딱 와서 느낀 게 이 단어가 다른 단어가 되게 이질감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와서. 그러니까는 서울 경기가 쓰지 않는 단어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럴 때만 저는 되게 이질감을 느껴요. 다르네. 근데 좋은 단어도 있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라먹는다. 뭐냐면 갈라먹어요. 갈라먹어. 그 뭘 할 때 조용히 한다라고 하는 거를 사부작 한다. 이런 것도 하고. 예. 저는 이제 부산 모르지만 우리 사랑이가 이제 부산 친구들하고 막 놀잖아요. 그러면서 부산 사투리를 되게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게 뭐 때리는 거 땡꾸 땡꾸 그것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땡꾸 사람 그거 뭐야? 막 이질감을 느끼는 거야 이게. 그리고 제가 병원에 가서 처음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병원에 가서 사람들이 제 이름 부르잖아요. 서울 경기는 임순거 씨라고 합니다. 여기는 임순거 씨? 억양 있는 거예요. 임순거 씨. 야 이게 막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야 이게 뭐지? 되게 이질감을 느꼈어요. 이질감 이게. 그러니까 늘 익숙한 거와 다르니까 이게 다르다는 걸 느끼면서 뭔가 이게 명확하게 인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명들을 알려주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 계속 익숙한 거죠. 익숙하게 살다가 죄악된 삶을 보면 이질감을 바로 느낍니다. 그리고 불편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의 목적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다른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만민의 복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악된 것들을 죄악되다고 봐야 되고 잘된 것을 잘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살게. 그래서 이것을 그 에베소 1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 흠이 없는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흠이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질감을 느끼는 거죠.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이구나,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사랑이가 이 유치원에 가가지고 말을 배우잖아요. 말을 배우면서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단어를 쓸 때 그 어휘가 맞지 않은 단어를 좀 쓸 때가 가끔 있잖아요. 뭐 사투리를 쓰거나 그러면 꼭 지적을 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키가 길다, 아니야, 크다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명확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잘못 쓰면 자꾸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이제 충청도가 이제 고향이어서 충청도 사투리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충청도 사투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의와 이가 좀 애매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1층이라고 하잖아요. 충청도는 1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추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고치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사투리가 저에게도 조금 있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아니야, 고추장이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 다른 것들이 이질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는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잖아요. 그렇게 살게 되면 그렇게 죄악된 삶에 대해서 이질감이 느껴지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저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저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인데 라는 것들을 알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단지 천국에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만민의 복으로 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만들고 우리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바꾸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19절 보시면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는 겁니다.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살면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그게 옳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구원론을 많이 이야기하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 천국 가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죠. 그 즉시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자리가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의인이 되면 바로 천국에 가게 되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20살에 예수님을 만났고 80살에 죽는다 그러면 그 60년 동안 뭐하고 살죠? 60년 동안? 여러분, 그것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받을 것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거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의인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으라, 현재 명령형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의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는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이고요. 두 번째는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습니다. 죄의 형벌은 사망, 지옥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죄는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부패하게. 그 죄가 계속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점 지나면 욕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안 좋은 말을 더 많이 하게 되고 행동이 더 나빠지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자라면 어른들은 더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 점점점 안 좋아져요. 여러분, 저희 세대 때에도 어른들이 저희를 보면 말세라고 했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타락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여러분, 근데 제가 컸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더 해요. 더. 그리고 제 사랑이 때 보면 더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도덕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이게 점점점 타락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죄가 부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세 가지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심판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는 부패성이 거룩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 점점점 부패해지고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마음이 바뀌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죄악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이유가 구원의 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 성화입니다. 대부분. 교회 안의 문제, 교회 안의 갈등, 은사의 문제, 그거를 풀 때 전부 다 성화라고 하는 것으로 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계시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주로 계십니다. 그럼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타락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의인을 구원하시고 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셔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거나 죄악된 생각을 느끼게 된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깨달음이 없어 라고 한다면 진짜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진짜.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찔림도 없고 말씀을 듣는데 깨달음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결단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고 여기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깨달음이 있는지, 또 내가 점점점 거룩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그 계획 가운데 중요한 것이 심판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죄악된 곳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점점점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을 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중보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기대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시의 말씀들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깨닫고 그 죄악과 싸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기도할 것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나올 때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여 보게 주긴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